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 영상은 제가 좀 몸이 많이 피곤하고 또 두통도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 나가지를 못하고 저희 집에서 녹화한 것을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 주시는 것을 다 힘입어서 하루하루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강화와 일탈, 이렇게 제가 제목을 조금 개념적인 말들을 동원해서 붙여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강화와 일탈. 교회 공동체가 한편으로는 또 강화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도 있는, 이런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 재산을 공유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우리 이제 2000년대를 아니 1900년을 전후해서 있었던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더 철저히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줍니다. 32절에 보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말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들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아서 또 좀 밭을 팔고 재산을 좀 팔아서 나눈다고 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정도가 되었을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단지 가난한 사람이 뭐 절대적으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기보다도 서로가 똑같이 통용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난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저는 해석하여 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 36절에 바나바를 지칭해서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교회에 매우 공헌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이렇게 그 이름을 들추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아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밭을 팔아서 바치거나 그렇게 한 것일지 어땠을지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기쁨으로 받으면 되겠는데 5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온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아마 우리가 이만큼을 팔아서 바칩니다라고 아마 말을 했을 테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를 떼내고 교회에 가져옴으로써 말하자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급서하게 되는 경각간에 그냥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참 해설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래도 좀 해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강하였고 그것이 상당 부분은 어떤 뭐랄까요? 그것이 성령께서 완전히 원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 공동체 사이에서 공동체에 참여된 공동체 일원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탱하는 중요한 뜻이었던 것 같거든요.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을 하나도 느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뭔가 소유를 다 바친다고 하면서 일부는 제쳐놓고 그래서 자기들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한다거나 뭐 많은 부라고 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 어떤 금전적인 의미에서 이제 교회의 중요성을 제쳐두고 자신들의 안락 안위를 위해서 제쳐두는 것이 그 당시 교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더욱이나 성령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 해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그렇게 쉽게 해명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지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서 가지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강화되는 것이 있었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어, 어, 말하자면 자기에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는 접어둔 채로 모든 것을 바친 것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몰래 그 자신의 그 어떤 재산, 자신의 말하자면 금전을 챙겨두는 이런 것은 그런 어,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에게는 그 공동체가 사실은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속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라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좀 뭔가 좀 공유하고 가는 이런 것이 깨어지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들의 악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사탄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그러니까 5장 3절 하반부에 보면 네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5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9절도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또 여기도 이제 성령님을 속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들과 함께 그 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소홀하게 여기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구체적인 잘못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그래서 죽음이란 말인가, 그 부분을 해명하기는 오늘날로서는 매우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시대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그 성령의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새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시인하고, 또 그것의 무게,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에는 이런 성령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이 다가오는 아주 엄청난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내용을 그 당시에는 죽음도 다가오는 것 가운데 약간은 좀 공포스러움까지도 느껴집니다만은, 오늘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벗어났을 때에 저지르게 되는 어떤 사탄의 속임수, 또 우리가 사탄의 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신자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활함으로써 성령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나의 기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답게 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또 성령께 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힘차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과 관련하여서 공동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강화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일탈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은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강화되고 강화되어야 하고 어떤 말하자면 일탈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 스스로를 자꾸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격려대로 교회를 잘 세워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